제가 2011년부터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제 글을 읽으신 분이 몇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팔로워들이 꽤 많아졌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해서 심각한 토론도 생기고 또 비난하는 댓글도 올리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비난받고 댓글에 시달리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그러는 게 좀 싫었던지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말도 옳다 생각해서 한동안 제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강해하듯이 큐티하듯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뜻밖의 그 호응이 꽤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설교처럼 길게 쓰면 안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 글을 이렇게 썼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 달 때 자기 아이디 이름이 있잖아요.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가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댓글 내용이 재밌었어요. 돌아버리겠네. 이건 또 웬 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글은 아무래도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아이가 설교 이 강의 이거 글을 보고 은혜 받고서는 야 사탄이 이런 글 읽으면 돌겠다. 그래서 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 친구의 페이스북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깜짝 놀란 건 진짜로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걸 아세요? 예, 사탄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그 캐나다에서 신학을 한 전도사가 한국교회 배우겠다고 우리 교회 와서 인턴처럼 지내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토론토를 다녀오면서 목사님 토론토에도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거든요. 한번 목사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들고 왔어요. 사탄교의 바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분도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장을 펴서 한 절 읽었어요. 한 절을 읽고 덮었어요. 사탄경 쉽게 말하면 1장 1절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급의 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하고 덮었어요. 그 말은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 먹고 싶으면 먹어. 따고 싶으면 따.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전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평생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세계가 인간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거 하나 따먹는 바람에. 근데 그게 사과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게 뭐라고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따먹은 마음의 동기가 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 저를 비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할래. 이게 우리 본성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는 주인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하는 것이었어요.
2001년 10월 7일 제가 쉰이 조금 넘어서 개척을 했어요. 전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 교회도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한 5천 명 출석했으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죠. 예배당 크게 잘 짓고 1년에 한 1,000명씩은 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때인데 갑자기 저는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50 넘어서 그래도 한 5천 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무슨 개척을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잘 끝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주셨어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이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관을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청년부 담당 목사가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경희대 노천극장을 빌려서 하는데 하루에 예산을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이 친구가. 야, 넌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다. 어떻게 집회를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겠다 그러냐.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좀 줄여라 그랬는데 그걸 못 줄이더라고요. 벌려놔서.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줘서 7천만 원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3만 2천 명의 청년들을 모았어요. 그날 생각하니까 야 싸다. 1인당 2천 원밖에 안 들었다. 네가 옳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한 3시간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2만 명, 2만 5천 명 앉으면 꽉 찬다는 노천극장에 3만 2천 명이 앉으니까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꽉 차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집회는 1억을 써도 안 아깝겠다. 그리고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으면 나라가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을 참 쉽게 하고요. 어느 때는 장난처럼 하는데 제 은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 은사는 뭔가 하면 생각은 장난처럼 하고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야, 이런 집회를 10번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저도 간이 배밖에 나와서 동안교회도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쓰지 않고 비어있는 돈 10억은 없거든요. 다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이렇게 쓰임새가 있어서 야, 이거 10억 쓰고 싶은데 10억 쓰기는 어렵겠구나 해서 생각난 게 개척할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키워주시면 돈을 여기저기 푼돈처럼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과 선택 해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하자 해서 우선 10억부터 이거 쓰는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척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예배당도 잘 지었겠다. 한 5천 명 출석하겠다. 누가 와도 목회할 것 같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동안교회 이제 누가 와도 할 것 같고 떠날 때도 된 것 같고 나 이렇게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좋다고. 진짜예요.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다음 말이 치명적이었어요.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바람에 완전히 돌았어요. 그러니까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그 생각, 난생 처음으로 개척 생각하고 아내 펄쩍대서 동의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정기당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그 다음 주일 날 설교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 9월 10월 10일 날 수요대학 강당을 빌려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몇 달 동안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전 중요한 게 설계도라고 생각했어요. 설계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50 넘어서 교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할까 할 때 단순한 대답을 얻었어요. 좋은 교회를 해야지.
좋은 교회를 해야지. 왜 제가 좋은 교회를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제 평생의 복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난 거, 이게 평생의 최고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 같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을 받았으니 내가 목사하는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교회였어요. 이거는 참 쉽잖아요. 좋은 교회 하겠다는 말은 누가 못하고 그 생각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가 뭔가 정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좋은 교회가 뭐지? 부터가 막혔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교회라는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좋은 교회가 뭐지 하고 물으니까 딱 막혔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많이 고민했어요. 가위 눌리는 것처럼 그랬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 첫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그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넌 베드로 맞아. 이름값 한다. 너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과 같구나. 예배당 세우면 좋겠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살아서 내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새삼스럽게 은혜가 될 때는요, 토시 하나하나까지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받은 깨달은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마터면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저는 높은 뜻 교회를, 좋은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고 개척하는 목사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왜 네가 해? 왜 네가 걱정을 하냐? 내 교회는 내가 세워. 이게 굉장한 대답이었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 그때 제가 답을 찾았어요. 좋은 교회란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덤택이 쓸 뻔했네 하고 그럼요 하고 얼른 내다 드렸어요. 근데요, 그때 정말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제 마음과 이 어깨를 짓누르던 가위 눌림이 있었거든요. 좋은 교회를 어떡하지 하는 가위 눌림이 있었는데 그게 확 벗어졌어요. 그게 한순간에 날라. 그건 예수님 거지 내가 왜 지고 그래. 얼른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어요. 나는 좋은 교회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세워주셔야 좋은 교회가 되지. 이제 풀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교회를 세워주시나. 그럴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교회,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나? 반석을 준비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튼튼하면 예수님은 거기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라. 좋은 교회에 대한 설교가 다 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간단한 말로 제정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됐어요. 목회 철학이 되었어요. 목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저희 높은 뜻 교회는 이제 숭의교회는 다 해산을 해서 지금은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단 교회가 이제 10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한 출석이 한 10,000명은 넘을 테니까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다하는 교회는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한 가지에 집중해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교인이 많아졌는데요. 제 목회 목표가 있어요. 노프트시라는 이름을 단 교회에 1년 이상 교인을 다녔다면 그 교인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멀쩡할 때 물으면 그냥 머리로 대답하니까 자는 거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직 비몽사몽일 때, 제정신 없을 때 흔들어 깨워서 너 높은 뜻 교회 교인이라면 네. 근데 도대체 높은 뜻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하면 잠 깨기 전에 이 말이 나와야 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이 대답 나오게 하는 게 제 목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다. 근데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나? 말만 해서 되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게 아니니까. 말로는 누가 못하냐? 생각으로는 누가 못하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런 거 안 돼. 그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 생각한 게 하신 거 이게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교회. 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게 있으니까 슬그머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단해요. 사람은 높은 뜻 교회를 다니는 한 절대로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돈 많은 사람이든 오래 다닌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주인 노릇 못한다.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정관을 만들었어요. 정관 만들기 전에 정관도 만들었어요. 정관도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뜻으로 시작을 하니까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희가 석 달 만에 1000명 출석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청년들 전도 집회 하려고 10억 쓰고 싶어서 했다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좋게 보셔서요. 그 꿈을, 그 목표를 몇 년 걸렸게요? 몇 년 안 걸렸어요. 그 해 다 했어요. 정말 10억이 욕심이 나가지고 첫 해 개척한 목사가 예산을 10억 잡고 했거든요. 그런데 첫 해 25억 결산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할 수 있는 집회를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트럭 2대 사가지고 거기 월급 주는 스텝을 23명 고용해가지고 1년 내내 집회하러 다녔어요. 중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군인, 경찰 하여간 모든 데 가서 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한 아이들이 1년에 평균 2만 명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희대에서 꿈꾼 거를 그 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거 하라고 석 달 만에 1000명 몰아주시더라고요. 1년 되니까 2000명 출석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1000명 출석하는 건 좋았는데 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하던 분들이 대부분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나도 원죄가 있고 저분들도 원죄가 있는데 자기들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일로 오긴 왔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인도 아니고 그분도 의인은 아니잖아요. 다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위험하더라고요. 왜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요 터줏대감들이 다 잡고 있어서 누가 와서 갑자기 주인 노릇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힘센 사람이 와서 말도 꽂고 조금 저거 하면은 이게 휙휙 쓸려갈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저희는 2년 동안 직분을 주질 않았어요. 장로, 집사, 권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교회의 힘은 예배에 있다. 예배에 있다. 예배만 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싸움이 있는데 제가 아까 장로님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성락교회 개혁 측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힘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 이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집사도 안 세우고요. 2,000명 출석할 때까지 구역 조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관리하지 않아서 오면 오셨는가 보다, 가면 가셨는가 보다, 어디 누가 오는지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2,000명 올 때까지 했어요.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왜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나? 구역장, 장자 들어가는 일이 그때 그렇게 싫었어요. 나중에 다 필요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무슨 장 조직할 때가 아니다. 그게 잘못하면 다 위험해진다. 그건 나중에 다 해도 된다. 인천에서 다니던 어느 여자 교우 한 분이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왜? 그랬더니 심심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그냥 반상에 가세요. 구역장도 세우지 않았어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 안 세웠게요? 대표 기도. 대표인 줄 알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대표라는 말이 거슬렸어요. 저는 어디 가서 높은 뜻 교회를 대표해서 이런 말을 쓰, 높은 뜻 교회를 대신해서 그런 말은 쓰려고 해도 대표라는 말이 거슬렸어요. 무슨 대표라는 말 잘 안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쓰죠. 저도 지금 PPL 대표니까. 그러는데 2년 후에 장로님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선교회도 하고 구역도 다 했지만 2년 동안은 예배로서 은혜 받고 단련되기 전까지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서 짐 뺄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요. 그게 높은 뜻 교회의 힘이 되었어요. 그때 교인들이 예배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그전에 우리 교인이었던 분이 썼어요. 주일마다 예배가 기다려졌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삼하고 오는데 오다가 추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택시가 와서 받았대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으니까 물어줘야 되는데 덤태기 씌우면서 쌍방과실로 하자고 자꾸 우겼다 대더래요. 시간 갖고 싸우면 되는데 싸우다 보면 예배를 놓치겠더래요. 그래서 쌍방으로 해주고 와서 안 받고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때 목사님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가 산다는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통해서 마음에 와닿으시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재판도 해야죠. 벌어진 걸 어떡하겠어요. 싸울 건 싸워야죠. 그렇지만 거기다 전심전력하지 말고 그거를 맡길 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배 드려서 이걸 키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염증이 나서 고름이 나면 그게 어떻게 치료되는 줄 아세요? 염증을 제가 하는 항생제라서 그 염증도 죽이지만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서 밀어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잘 싸워서 잘못된 걸 무너뜨려 놓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4.19 때 학생들이 피 흘리면서 독재 정권과 싸워서 그걸 무너뜨렸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너뜨려 놓고 몇 년 막 가서 무너졌어요. 왜? 남 잘못하는 것은 알고 묵어놨는데 자기가 되고 나니까 개낀 도낀 똑같아져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싸운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내가 개혁되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교회 설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진정한 승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정관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정관은 나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치우친 정관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정관이 꼭 옳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조금 모난 정관, 좀 극단적인 정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관대로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 저 그렇게 비판 안 해요. 그 교회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너 그러면서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좀 네 스스로 인정하기에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했냐라고 물으면 답은 다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지 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지 뭐.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정년을 65세로 했어요. 70세로 안 하고. 왜 65세로 했게요? 여러분 65세 정년을 하면은 좋은 교회고 70세 정년하면 안 좋은 교회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41의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 동안교회가 저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교회가 많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았어요. 청년 예배에만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였는데 청년 예배에만 한 1600명 이렇게 왔었으니까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때도 저희는 청년이 많았어요. 근데 청년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게요, 반말할게요? 저는 반말해요. 저는 지금도 처음 보는 애들, 젊은 애들 보면 난 무조건 반말해요. 그런데 저는 반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한테나 반말은 안 해요. 애들한테만. 그런데 제가 반말하면 애들이 기분 좋아해요. 그게 은사지. 은사 없는 사람이 잘못 반말하면 아무리 목사님도 처음 보는 나한테 이렇게 반말 툭툭 하실까? 이러면 얼른 알아요. 나는 청년 목회에 대한 은사가 없구나 하고 딴 데 알아가야 돼. 제가 반말하면은요, 어떻게 반말해서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는데 애들은 내가 자기하고 친하다라고 느껴요. 목사님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반말해, 툭툭 치고 야 임마 저 임마 하고 그래요. 근데 생각했어요. 제가 40살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65쯤 되면 누가 나를 맡겠냐? 걔네들이 장로할 텐데. 그 아이들이 장로할 나이가 돼요. 그러면 야 임마 하던 아이가 장로 됐을 때 내가 그 장로님한테 반말할 거게요? 존댓말 할 거게요? 대답해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목회했다니까요. 반말할 거게요? 존댓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하죠. 내가 상식이 있지. 장로님인데 존댓말 하죠. 어디서만, 남 있는 데서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하는데 만일 내가 김장로님 이러면 개긴장해요. 목사님 섭섭한 일 있나?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불편해 죽겠구만. 난 전화하면 야 김장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상상하는 게 누가 나를 막냐? 그때 누가 나를 막냐? 나는 교회 상황이지. 빨리 노망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교회를 위해서 건강해.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65세예요. 65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원로 목사 하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정관에 있어요. 원로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원로 하잖아요. 원로 장로도 없고 원로 목사도 없어요. 저는 3년 전에 은퇴했는데요.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원로 안 한 거. 그 원로 했으면 좋은데. 예. 근데 원로 하면 좋죠. 저한테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좋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말씀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신 거를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안 들여보낸 것 그것도 이해 못하겠는데 더 이해 못하는 건 느보산으로 가서 죽으라는 거. 이건 비참한 죽음이에요. 이거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지 무덤을 지가 덮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새 뜯어먹고 개 뜯어먹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 가나안 이제 애굽 땅 자기가 가겠다고 갔습니까? 가기 싫다는 거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려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만하면 모세 그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적이라면 하나님은 둘째주고 인간적이라면 훈장 하나 달아줘야지. 가나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뭐 멸류관까지는 몰라도 이건 하나 달아주고 테이프 커팅할 때 야 스톱! 모세가 먼저 들어가야 돼. 너 모세 뒤따라가. 빵빠레 울리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모세는 영광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반석 2번 쳤다고 꼬투리 참 하는 째째하게. 그냥 종아리 2대 치시지.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으면 너 2번 쳤지 자식이 2대는 맞아라. 그러고 이제 들어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때 내가 사자성어 생각했어요. 토사구팽. 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셨다. 토사구팽이 사냥할 때 개 잘 써먹다가 사냥감 없으면 개 삶아 먹는 걸 팽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토사구팽한 거예요.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에이, 충성할 거 없어. 충성해봤자 팽당할 걸 뭘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수가 우리의 수와 다르다더니 정말 하나님의 수가 높구나. 그게 모세를 위한 최고의 처방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빵빠레 올리고 들어갔다 생각해 봐요. 나이 들면은요 되게 같은 길로 가요. 옛날에 자기 했던 거를 이렇게 휘묻혀가지고 자랑하고 내래 뭐 어쩌고 이래. 내가 뭐 홍해를 건넜대 어쩌고 저쩌고. 이 여호수아는 내 시종이었어. 종이거든. 그러고 노망하고 죄송합니다. 똥 싸고 뭉개고 냄새 피우고 그러면 자기 공 다 까먹고 여호수아 뭉개 버리고 조직 사회 다 망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는데 깨끗이 죽어주니까 느보산에 가니까 모세 살고 여호수아 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라 건강해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65세 은퇴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6년마다 교인들 신임 투표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신임 받으면 1년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 다시 6년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65세 정년 6년 재신임 이거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너무 잘못 가면은 교인들이 그만 그거 있었으면 성락교 괜찮았을. 그땐 또 여러분도 다 이렇게 홀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심한 게 있어요. 저희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소위 항전직이라고 하는 직에는 6년 단임을 걸었어요. 6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되면은요, 지금 생명 걸고 여러분 이 공동체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중에 여러분 사탄이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개국 공신들이 위험해요.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장로님들 힘 좀 쓸만하면 잘리고 힘 좀 쓸만하면 잘리고 그래서 타락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그거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손학교 큰 교회고 우리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인데 뭐 사람 없어서 장로 못 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6년 단임이에요. 6년 단임에서 첫 그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 호칭을 뭐 사역장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회의에서 우리가 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자 붙이고 우리는 그냥 장로라고만 불러주면 돼. 장로를 집사라고 부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호칭으로만 남겨주시고 거기다 뭐 원로 공로 명예 이런 거 할 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무장로 장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자를 붙여요. 그리고 그분만 시무예요. 은퇴식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다 전통이 될 텐데 그냥 목사님 꽃 하나 달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고 끝냈어요. 그 바람에 나도 은퇴식 못했어요. 장로님 안 했는데 내가 은퇴식 해달라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도 딱 끝나는 날 이제 그때 우리 6개 교회인가 있을 때 한 개씩 가서 마지막 설교하고 나는 장로님보다 특별 대우를 받았지. 나는 다발로 꽃을 받았으니까 꽃다발 받고 은퇴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목사라고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큰 목회했다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교회를 해야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돼.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려고 하는 일이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막아놓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에는 누가 있어도 목사도 장로도 맡은 일에 충성하고 딱 떠나서 느버산으로 가는 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분 하나 몰아냈다고 이게 되는 게 그분 몰아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역할을 해요. 몸에 밴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그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충성하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습 반대 운동을 꽤 오래 했어요. 그 전에 광림교회부터 그 다음에 금난교회, 요즘은 이제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금난교회 한참 세습 반대할 때 신문 기자들이 그 은퇴한 목사님 아들한테 세습한 목사님인데 왜 세습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또 말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비유하셨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조직이 맞아야 돼.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식할 때. 그래서 그 면역 억제제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충돌하면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죽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목사를 세워놓으면 이게 맞지를 않아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제가 그 다음에 글을 썼어요. 전 조금 저도 날카로운 데가 있죠. 도대체 그 교회의 심장은 누구 심장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냐? 김아무개 목사의 심장이냐? 그 교회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냐? 아니면 김아무개 목사의 피냐?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자기 아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놨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조직적으로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게 처음엔 법이었고요. 이제는 문화와 전통이 되어서요. 이제 우리는 그걸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끝났지 수영장에서 넥타이 묶고 다니는 거나 같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그건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굴 놓쳤게요? 나를 놓쳤지.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저희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했었는데요. 교인이 3,000명 모일 때쯤 됐는데 아무래도 세방살이 하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들이 심한데 이제 우리도 좀 땅 사서 예배당 집시다. 이게 밤낮 언제까지 세방살이 하려니까 교인이 3,000명 출석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교하고 일하는 거지.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집 팔아서 사업자금부터 쓰지 사업자금 잘라서 집부터 짓는 놈이 어딨냐. 교회도 질 땐 지어야 되지만 일이 먼저지 예배당부터 짓는 게 먼저인 게 어딨냐. 그래서 저희는 건축 헌금을 하긴 했어요. 200억. 근데 그 헌금 이름이 재밌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그래가지고 재단 세우고 뭐 탈북자 공장 세워주고 이런 엉뚱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것도 좋은데 우리도 예배당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였어요. 예배당 안 지었어요. 이제 사무실은 하나 얻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 사무실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다 빌딩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사무실, 교육관, 뭐 새벽기도하는 이렇게 공간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명동 맞은편 짝이라
임대료가 엄청 비싼데요. 이거 교인들 헌금인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게 돈 쓸 바에야 차라리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이자 물고서 사는 게 낫겠다. 마침 좋은 빌딩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한 30억 정도의 융자를 받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30억이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큰 돈 아니었거든요. 교회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빌려줄 줄 알았어요. 쉽게. 그랬더니 퇴짜 났어요. 2번 퇴짜 맞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양반들은 어디서 밥 벌어 먹으려고 우리 교회 같은데 돈을 안 빌려줘?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제가 만났어요.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신용이 없어요. 그래요. 높은 뜻 교회는. 그래서 내 속으로 진짜 얘 미쳤나 그랬어요. 우리 3,000명이에요. 출석이 3,000명이에요. 1년 예산이 이건 몇십 있잖아요. 이거 1, 2년이면 그냥 눈 감고 갚아요. 근데 우리 버릇 신용 없다면 그랬더니 그분은 딴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과당하면 한 달 만에 자빠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적나라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그날로 무너집니다. 내가 볼 때 이 숭의교회는 목사님 하나만 빼버리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왜? 목사님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확 몰려들었는데 그거 없으면 확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30억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안 빌려주면 그냥 세 내고 살면 되니까 돈이 좀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문제지 뭐 교회가 되고 앉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안 빌려줘도 좋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 말이 30억보다 정말 더 귀했어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가 또 있거든요. 말 잘 들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지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샀죠. 아주 좋은 건물이죠. 지금 우리 재단 건물이 되었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장로가 아니구나, 장로님이 아니구나, 김동완 나구나. 그래서 그날 좀 건방져 보이지만 진짜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 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제가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목표를 세우면 언제나 최소한 그것을 다루려면 뭘 해야 되나까지는 꼭 물어요. 그래서 김동호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안식년을 가자 였어요. 저는 동안교회 있을 때도 안식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식년을 한 타이밍이 말도 안 되는 때였어요. 예배당 건축 중에. 우리 예배당도 컸어요. 한 3,400평, 한 2,000석 예배당 지었으니까 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당 짓는 중에 목사가 안식년 가는 법은 없죠,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당 짓는 중에만 돼도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된 게 뭔가 했는가 하면 그때가 97년도였어요. IMF.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하다가 부도가 나는지 건설회사가 무너지는지 초비상일 때인데 교인들도 어려워서 쩔쩔매하는 때인데 담임 목사가 짓던 거 내팽개치고 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안식년은 내가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그건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깨달아진 답이 이거예요. 너 6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 라는 포상 휴가 개념이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너 없어도 돼. 너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있어서 되는 거야. 너 없어도 돼. 너 돼. 제가 사실은 동안교회 계약하려고 그럴 때 그때 장로님들 6년 담임으로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조용할 수 없어서 6년마다 1년에 안식년 갖게 해서 좀 끊으라도 좀 쉼표라도 주려고 그것 때문에 장로님하고 많이 다퉜어요.
어느 장로님이 왜 자꾸 쉬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장로님 없어도 교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좀 배우셔야 돼요. 장로님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착각하는데 장로님 없어도 교회 문제 없어요. 그게 제가 안식년을 푼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잘 설명하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받아 그 일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했어요. 그걸 안식년 하는 동안 저는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하면 뭐 물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뜻 승리 교회도 그 안식년을 가야 되겠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빠져야 되겠다. 제가 안식년 가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어요. 동안교회 때부터. 여러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그래 왔다가 지금 정신 차리신 건데 담임 목사한테 홀려요.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모든 교인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다 지금 나보고 있잖아요. 나한테 집중하고 있잖아요. 내가 웃기면 웃잖아요. 뭐 은혜되면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홀리는 중이라고. 홀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위험해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빠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인들의 신앙의 폭이 좁아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도 듣고 조금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목사도 세우고 다른 교회 목사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토요일 날 텔레비전 보고 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설교 준비 안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순위교회 때도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요 400명에서 800명 정도 안 했어요. 우리 한 4,000명 그때 출석할 때. 그러니까 한 10%에서 20%까지 안 나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안식년 가겠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신다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숫자만 많지. 목사님 한 주일 설교만 빠져도 400에서 800명 하는 거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주일만 빠져도 그러는데 1년 강단 비우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가야죠. 언제나 나한테 맺겠냐고. 이게 젖을 떼야지. 좀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나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교인들 잘 설득했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제가 미국 가서 딱 이렇게 복을 보니까 주보 보니까 1,000명 줄었어요. 한 주일에 깨끗이 1,000명 빠졌어요. 4,000명이었는데 3,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한 주일에 3,000명. 장로님들이 사실 나도 놀랬지. 장로님 놀래가지고 뭐 전화 오고 메일 오고 난리 났어요. 당장 들어오시라고, 수습하시라고. 수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습되겠죠. 그러나 제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빨리 무너지는 것이 상처가 덜합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다 무너지면 내가 들어가서 다시 개척하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교회 지켜주셨어요. 1,000명 이상 안 줄었어요. 그리고 1년 있는 동안에 다시 1,000명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가 같았어요. 근데 같지 않았어요. 제가 나갈 때는요, 나 없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오합지졸교회였는데요, 1년 내팽개치고 갔다 왔더니 단단한 교회가 됐어요. 나 없어도 되는 교회. 잘했죠? 네. 예, 그랬어요. 2008년 9월 7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나눠라. 그리고 그때 한 5,000명 출석할 때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가 예배당 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서 200억짜리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 그게 내 마음에 들어. 그래, 예배당은 나중에 주면 되지.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왜요? 사탄이 슬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아킬레스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를 읽겠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학교가 우리 나가라 그랬어요. 5천 명 교인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단번에. 근데 제가 나가라 그럴 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나가라는 데는 있지 않는다. 세상에 교회를 나가라는 데가 어딨냐. 나갈 자리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나가라 하는데, 제가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가 있어서 받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200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용하면 돼요. 조금 바꾸면 돼요. 당장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 기금을 보이는 예배당 하는데 해결하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할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을 주셨어요. 그런 때는 성경 읽으면 참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다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지금 다른 게 아니,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쫓겨나게 돼서 그럼 예배당 없으면 그게 다 흩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세운 목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 내 상식,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사라면 산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도 했어요. 오늘도 제가 내비게이션 두고 왔는데 제가 성락교 모르잖아요.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온 게 그 여자 말 듣고 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못 믿어?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당회 열었어요. 빨리 당회 열었어요. 그 당회 결정은 아마 우리 높은 뜻교회 역사에 남을 결정이에요. 200억 중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200억 중에 단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게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마음에 그래요. 너 그럼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어디서 그 배짱이 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 설교했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잖아요. 그때 청년 예배만 한 2,000명 올 때인데, 청년 예배 들어가서 야,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애들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울고 난리 났어요. 그때 좋아가지고. 그 애들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진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뜻 순위교회가 아니라 높은 뜻 광야교회. 근데 이제 넉 달 딱 남은 9월 7일 12월 말에 비워줘야 되니까, 마지막하고 비워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뭘 5천 명을 다 끌고 다니려니까 힘들잖아. 내 수는 않으면 이렇게 쩍쩍 쉽잖아. 그때 깨달음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부흥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슬펐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의 불을 끌려고 한 게 핍박이었다고. 핍박을 피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이 사탄은 흩으면 불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몰랐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아요. 이게 뭉치냐 흩어지느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힘이 성령에 있지 뭉침과 흩어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흩어는 났는데 불은 못 껐어요. 못 끈 게 아니라 더 붙였어요. 사방에 불바다가 됐잖아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사탄이 아마 콩콩 뛰었을 거예요. 아유, 그냥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 하나만 불태우고 말았는데 이거 잘못 건드는 바람에 불이 사방에 튀었다고. 핍박 사방 4개 이렇게 해서 교회를 4개로 나누자. 교회를 4개로 나누는 일은 마음의 동의가 됐어요. 제가 그때 58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은퇴 좀 남았을 때. 그래서 하나는 맡겨주시고, 당연히 내가 담임 목사가 그랬더니 하나님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네가 담임 목사하면 교인들이 흩어지냐. 그래서 그도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65세까지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65세까지. 그래서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월급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컸기 때문에 하는 선교 중에 큰 몫이 있었어요. 이건 네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사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가 선교비를 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처리하고 있을게.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그 대신 나는 담임 목사 안 하고 그냥 그 연합선교회가 하면서 주일마다 네 교회니까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할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결정하고, 야,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결정 안 했어요. 난 결정 안 했어. 왜? 어떻게 하려고? 김 목사님 돌아다닌대. 자기 따라다닌다고 나 설교하는데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하루 설교 때 광고함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기분이 좋죠. 나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면 천당 못 가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면 너 김 목사 교인이지 내 교인이냐? 김 목사 보러 너 천당 보내달라고 그러지 왜 천당은 나한테 보내달라고 왔어? 그러시지 않겠냐고. 그게 되게 무서웠던 면 맞잖아요. 그날로 싹 갈라졌어요. 그냥 깨끗이 갈라졌어요. 그 일을 할 때 우리 친구 목사들, 동기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는 어떻게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너 좋은 뜻이지만 후배들 그렇게 앞길 열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후배는 너 그렇게 안 챙겨줘.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뒷골 땡기는 말이 뒷방 늙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딱 걸더라고.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마음에. 넌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되려면 그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마음이 준 대로 너 같은 목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개척 8년 만에 한 5천 명 모아놨으면 인간적으로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그럼 나도 이 교회 김 목사만큼은 됐을 텐데. 하려면 했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다 홀려 있었어요 나한테. 교인들 홀리는 거 여러분 하나 5천 명 되면 군중 심리가 생겨가지고요. 예, 그렇게 돼요. 너 같은 목사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주인인 거 아니냐? 말만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 아니냐? 그래서 그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느보산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머리로 이해된 기도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시험 보시더라고요. 너 정말이냐 하고 테스트 하셨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수요 예배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갔어요. 가면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우리 후배 목사가 설교하라고. 아직도 교인들의 마음은 나한테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흩어놓은 거니까 그 실경이 하기 싫어서 꿰버려서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무사하잖아요. 그날도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부부가 온 걸 몰랐어요. 우리가 뒤에 앉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이렇게 마음이 얼음장처럼 싸해지고요. 면도칼로 마음이 이렇게 비어지더라고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손님이냐, 높은 뜻교회. 내가 성락교회는 손님이지, 높은 뜻교회가 내가 어떻게 손님이냐.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에요. 스스로 튀어나온 말이지만 손님이라는 말에 너무 섭섭했어요. 교인들이 싸해졌어요. 우리 목사 당황했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때 수습 못하면 내가 시험 들면 교회 큰 시험 드는 거예요. 아직도 교인들의 마음이 나한테 있을 때 나를 손님이라면 되나? 내가 갑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자기 부목사였는데, 을이었는데, 내가 갑도 보통 갑인가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그런데 이거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을 취급도 안 해주고 병으로 몰았잖아, 손님으로. 그러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그랬어. 네, 그랬더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예. 그래서 또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손님의 자리로 제 은퇴한 후에 모든 걸. 우리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 뭐 대개 은퇴하면 원로 목사 하는 경우 있고, 또 재단 만들어서 재단은 내가 하고 교회는 네가 하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큰 기도원 해서 이제 이랬는데, 우리도 학교도 있고 재단도 있고 그러는데 다 은퇴를 시점으로 다 해서 다 물려주고 이렇게 싹 빠져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압니다. 그래도 저 김동원 말은 저렇게 해도 그냥 그 목사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다 지 마음대로 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10교회가 됐는데 10교회 중에 9개 교회 담임 목사가 다 쉽게 말하면 김동호 키즈들이거든요. 저한테서 부목사를 하고, 제일 젊은 목사는 제가 동안교회 때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신학하고 교육전, 또 교육전도사로 왔다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 하는 친구, 전도사로 왔다가 담임 목사 하는 친구, 부목사로 왔다가 다, 그러니까 나하고 많이는 20한 7, 8년, 작게도 한 20년 가까이 다 있던 놈이기 때문에 말은 저렇게 해도 다 지 역량권에서 주물렀다 폈다 그러겠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납득해 주실 수 있을는지. 제가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4개였던 교회가 분립해서 지금 10개까지 됐어요. 분립한 교회가 커져서 또 분립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교회예요. 작년 3월인가? 예, 작년 3월에 분립했어요. 거기 한 1,500명이 나갔는데 한 10년 만에 3,000명이 되니까 한 2,200명, 2,300명 남고 한 7, 800명이 덕소로 나왔어요. 덕소로 개척해서 나왔어요. 근데 본교회를 담임 목사가 지킨 게 아니라 본교회를 다른 목사를 청빙하고 7, 800명 데리고 담임 목사가 나왔어요. 이러면 성공해요. 담임 목사가 개척하는 쪽으로 나오면 그건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 그 1년 만에 또 한 1,000몇백 명이 또 됐어요. 그 교회가. 있는 교회는 본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 힘이 있어서 또 그대로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뜻 정에게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해야만 되게 됐어요. 퀴즈. 그때 높은 뜻 교회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나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제가 사람인데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한테 와서 물어는 보겠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인데, 목사님 누구 추천해 주세요. 이거 어떨까요? 그럴 때 내가 답을 가져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하고는 하면 안 돼. 난 은퇴했는데. 근데 인간들이 물어봐야 내가 그 근사한 소리를 하지. 내가 얼마나 훈련과 교육을 잘 시켰던지 내 생각을 미리 알고 안 오더라고. 그 장로님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가면 그 얘기 할 거고, 또 목사님 그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라 소리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고, 그래서 다 결정한 후에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미안하니까, 목사님 섭섭하셨죠? 그럴 때 내가, 되게 섭섭하더라. 이제 그랬어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근데 장로님 내가 다 풀었어, 이해했어. 나 사실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누가 그걸 믿겠냐. 김동호 목사가 그렇게 저거 해서 했는데 교인들 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결정할 때는 나하고 의논 안 하고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공신이 주인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개혁한다 그러는데 개혁의 주체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주인 된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거, 그리고 나도 주인 되지 않는 거. 우리 집사 중에 하나 동학교 때부터 홍천에서 하는 친구인데, 홍천에서 우리 교회를 다녀요. 눈이 나빠가지고 운전면허도 못 얻고 밤낮 버스 타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열심인지 한 줄도 빠지고. 그리고 교회 꾸준히란 꾸준히 일은 그냥 전체 열심히 하는 충신이에요. 어느 날 담임 목사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그랬어요. 걱정 말고 죽어.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야. 그랬어요.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교인들 많아가지고 장례 어마어마했다. 하루에 내가 4가정도 파묻어 봤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아직도 죽지 않고 잘 다니네요. 부산에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뭐 크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여기 장의자 옆에다가 당회원석 이렇게 써붙였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거 떼시라고. 아니 당회할 때만 당회하면 되지, 당회할 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 특별석을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나쁘게 만든다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그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떼시더라고. 여러분 떼라고 말한 목사보다 그 말 듣고 뗀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다는 건 아시죠? 나도 알지. 근데 고염 때 거기도 또 하필 부산이라 그건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 하면 여러분 대개 아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그 교회는 여기 아크릴로 붙인 게 아니라 장로석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까만 벽돌로 박스를 짜고 어깨 쪽문 달아서 의자 놓고 이렇게 책상 놓고 의자 이러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은혜도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흐르는 법은 없어요. 그 장로님들이 높으니까 이러고 예배 드리시더라고. 그 젊은 목사 설교 잘하는 말 뭐 이러고 이렇게 자기들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나도 또 대단하지. 그 부수시라고 뭐 하시는 짓이냐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이 교회는 부흥에 백나라에 아무 소용없다고. 저걸 깨부시기 전 이게 부흥 없다고. 제가 간 후에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마당에서 소리 질렀다 그러고 어디서 저따오 목사를 데려왔냐고.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또 맞다거리에서 싸웠대요. 그 목사님 말이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속으로 잘 싸웠다네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은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싸움을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인이 또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선악과 따먹은 원죄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부인해야 돼요. 충성하자고. 충성한 후에 아니라고. 제가 아까 참 좋은 목사님 만나는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신학하고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목사님 은퇴식 사회하고 나왔어요. 81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임택진 목사님 은퇴식 하는데 제가 사회했는데 고별사 10초 하셨나?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국보하고 가시더라고요. 쇼크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때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를 생각해야 될 때 저한테 확 들어온 거는요, 어떻게 은퇴를 해야 되나가 이렇게 확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81년 그러다가 한 35년 그거 벼르다가 은퇴하는 날 꼭 그대로 했지.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저는 지금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등록교인도 교육받고 선서하고. 근데 그 새신자 등록 교육이 내가 만든 거거든. 근데 그 교회는 왜 갔나?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잘못해 목사님 한 번 잘못 오는 바람에 교회가 큰 지금 난리가. 그 우리 친구들이 장로였는데 한 4년인가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싸워라. 예배 못 드려서 죽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어요. 나올 때 참 근사하게 나왔어요. 인사하고 축복 10원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밥에 식사 대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싹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나한테는 청년이 중앙교회. 거기 원로장로님 중에 내가 가르쳤던 야 동호야 하던 선생님 계시고 우리 친구는 벌써 다 은퇴했고
우리 제자가 장로하고 가면 가졌거든. 난 그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 근데 나도 11조에 내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겠다 그랬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라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야, 나도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이 목사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줬어요.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 교회는 2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뽑더라고. 한 목사를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추천한 목사가 제비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추천서를 보냈는데 그 추천서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목사님 그때 나 뭐라고 추천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 썼어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인데 이영훈 목사는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한다면 내가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은 목사다. 목사님 그랬잖아요. 야, 내가 선견지명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되면서 섬기는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자리가 나는 바람에 거기 담임 목사를 청빙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등록이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등록교인이 됐는데 11조만 내고 교회는 갈 시간이 없어요. 1년에 한 서너 번 가나 마나. 그런데 가면 좋아요. 반갑고 교인들 좋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 세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거 잘못된 건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무너뜨린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세워야 돼요. 그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나고 부인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또 다른 목사가 목회하고 이러는 우리 좋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 성락교회 개혁식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좀 개혁에 대한 책 쓰고 아까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쪽에서 많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개혁 측이 소수예요. 안 개혁 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개혁이 아주 소수니까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성락교회가 여기 지금 다른 게 여러분이 다수라는 건 지금 찾아보세요.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대다수가 큰 수가 이렇게 있고 그분이 이렇게 저거 하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힘드시지만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예배 공동체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나서서 싸울 것 없어요. 대표 뽑아서 그 사람들 시켜요. 그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된 건 끊어내고 수술할 건 잘라내고 수술한 환자가 잘 먹어야 사는 거 아시잖아요. 수술하고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팀을 만들어서 또 지칠 테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요. 교인들 떨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는 떨어져도 돼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와서 예배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늘 끄시고 좋은 정관 또 공부해서 만드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문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적어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한국교회 개혁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 성락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있어서 그거 이기지 못하고 충성스러웠던 종들이 많이 자빠집니다. 모세가 느보산으로 간 모세가 되지 않고 자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옛날 자랑하고 또 그 권세 누리고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삼고 세습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 성락교회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개혁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잘못된 교회와 싸우는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옳은 교회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그 교회를 힘써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계획임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재건축하는 우리 성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